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 이유 때문에 정탐한 40일을 가지고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 죽기 위하여 시간을 기다린 그 40년으로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12명의 정탐군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지만은 우리는 그들에게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을 나약한 존재로 보고 우리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 결과 그 10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광야 1세대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또 이후에 신명기를 통하여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잘 섬기던, 여호수아 시대 때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던 사람들은 잘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레위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셨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어려운 이유가 그냥 그저 이 글자를 율법으로만 보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짐승 잡고 그 레위기 시대 때 레위기를 주셨던 그때의 어떤 제사 방법들이나 정결의식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레위기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니, 레위기를 읽을 때는 그 이상 어떤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언제 주어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거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그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정보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 안에서 살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2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가나안 땅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선택하면서 또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죄악들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오전에 신명기 말씀을 드리면서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부분은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를 요점 짓자면 그 두 요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편안해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광야 세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2장에서는 광야 세대인 여호수아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면 뭔가 기대감을 심어주고 뭔가 긍정적인 선포를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책망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부담감과 거리낌 없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남녀노소, 짐승, 가축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 땅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위기 18장에 가면은 정말 음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런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결국 너무나 음란해져 버리고 너무나 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땅에서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좋은 말이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는데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공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게 공존하는 세대로 시작하면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착하여서 예배드렸던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 언약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그들과 접촉하고요. 또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죠? 문화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그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역사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는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이 이 대중문화를 정복하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게 우리를 조금씩 정령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화된 문화들의 가운데 살아가는 광야 2세대 이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벌어질 것인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했던 이유, 문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섞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동화하면은 내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자들이 되고 너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한 결과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올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나 아몰이나 암몬이나 그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요, 눈의 가시처럼, 목의 가시인가요? 하여튼 그 눈의 가시든 목의 가시든 그것처럼 하여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다면은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올무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꼭 묶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한 이 3절의 말씀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이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고 다 그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공존이라는, 또 함께 어울림이라는 그 포장된 예쁜 그 이름으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나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없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말이 뭐가 맞나요? 있지 않을까요가 맞네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라는 이름, 또 자녀들을 살린다라는, 자녀들을 평안케 한다라는 그런 여러 좋은 이름들로 포장한 그 악함들이, 죄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케일링을 요즘도 뭐 가끔씩 하는데 스케일링을 처음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스케일링을 처음 받으면서 아주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 저는 사실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은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죠? 치석을 떼낸 자리로 이렇게 마셨을 때 이게 좀 쭈뼛하는 듯한 그 느낌,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왜 치약 선전 있잖아요. 옛날에 페리오 치약 선전하는 거. 이 닦고 나서 사과 한번 비물어 먹었을 때 뽀드득 하는 거. 스케일링 하고 나면 그럴 줄 알았거든요. 처음 했을 때. 근데 오히려 더 거칠더라고요. 스케일링 하고 나니까. 치아의 모든 거친 면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참을 수 없는 거는 치아 사이로 바람이 통할 때, 치석을 떼는 그 빈 공간으로 바람이 통할 때 그 느낌을 참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냐 하면은요, 내 영혼에도 이런 치석과 같은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치석을 떼낸 자리로 바람이 통과할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내 영혼에 치석처럼 들어앉아 있는 그 죄악을 떼내면은 내가 좀 더 개운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고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치석을 떼낸 자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내 영혼의 죄악을 떼낸 그 자리가 혹시나 내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는 않을까?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큰 깨달음을 얻었던 스케일링의 첫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치석이 우리에게 별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의 영혼에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 너무나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는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그런 둔감함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죄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어쨌다고요? 죄가 나를 친구 삼으셨대요. 그래서 그 죄와 친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죄를 떼낸 자리가 내게 혹시나 불편함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정화 작업을 거치시는데 오히려 내가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3절에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저절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은 이 죄를 떼어내지 않으면은요, 죄를 없애지 않으면은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중대하고 심각한 죄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3살 버릇 여든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죄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릴 때 가졌던 그 죄에 대해 둔감한 버릇이 나중에는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양심이 화인맞은 양심,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구리를 삶는 방법처럼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일 때 지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물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살피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마음에 있을 악을 살펴달라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결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죄악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부터 징계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5절에 나오는데요. 그 장소를 울음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정말 회개의 울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후회에만 그치는 그냥 감정적인 회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그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 뜻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회개가 감성적인, 감정적인 후회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과거의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자신의 땅으로 갔는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야 세대를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모두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생존한 장로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도 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이 한순간에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땅의 주민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부모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서서히 그렇게 가나안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안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모님들이 서서히 가나안의 문화와 공존하는 동안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화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세대로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세대로 변해져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대로 변화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 다른 세대죠. 어찌 보면은 다른 세대를 두고 평가하기를, 우리의 자녀 세대, 달라져 버린 자녀 세대를 두고 평가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라는 지독한 죄악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과 행동이, 말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참된 믿음을 배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출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죄로부터 애굽한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정체성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결국은 언약을 맺어버리는, 섞이지 말아야 할 세상과 섞여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 세대는요, 신앙 교육에 실패했고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세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에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알 종교로 선택을 바꿔버린 것이죠. 우상으로 선택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은요,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만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지적하실 때에 그 죄를 처리하기를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체 없이 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참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소한 죄악조차도 우리가 끊어버리고 죄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어가야 하는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어가야 하는 다음 세대로서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